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육신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육신의 욕구와 충동에 휘둘리며 신앙적인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미덕을 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육신을 통제하고 교정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을 올바르게 다루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추구함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과거의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죄와의 전투에서 정직과 의로움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어려운 세대에서도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를 위해서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죄 없는 삶의 추구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라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죄에서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도덕과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로 묘사된 노아는 그 시대의 동료들 중에서 특별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닌 예외적인 인물로 떠올려졌습니다. 그의 완전함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표현은 노아의 삶이 신앙생활에서 결속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죄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를 가능케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추구하는 노력 속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 도전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에서 오며 우리의 심령 도덕적 가치 그리고 삶의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면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해 노력과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게끔 이끕니다. 또한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강인함과 인내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으며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다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그 결과로 완전한 존재에서 멀어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실태를 인정하게 되며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실패와 소외감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도전성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이해하게 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더욱 필요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 아래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시에 그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에 부응하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며 이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라 불리는 자아와 죄의 몸을 소멸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계되어 제약된 과거의 부분을 제거하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인간이 죄에 물든 상태를 나타내며 죄의 몸은 부정적인 연모와 타락의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소멸되며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옛사람의 특성과 죄의 몸으로 인해 지닌 부정적인 연모에서 해방됩니다. 또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옛사람과 죄의 몸에 종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과 구원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한 결코 지칠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농부의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축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놈이 새끼들을 잡아 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즉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대속적인 희생과 구원의 중심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의 형상 중 하나로 우리에게는 이를 통해 믿음의 힘과 변화의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며 그들을 신앙의 깊이와 자비의 표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르며 행하는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언급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신앙적 자유와 하나님의 지침을 의미하며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의 타락과 영적 붕괴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지침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법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동반하여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규범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이 법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옳고 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데, 이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화됨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의 한계와 죄로 인한 영적 사망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영적으로 소멸되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이는 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에 대해 강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더욱 뚜렷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영적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할은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성장과 풍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경 안에서 교통을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 현실화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쁨 속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화시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강조합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끊지 말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집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함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매 시간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나타냅니다. 어떤 문제나 필요에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은 강렬하고 진지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음으로써 영적 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와 함께 깨어있음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굳건해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차원에서도 발전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통일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증진시키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수행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의 행동에서 죄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주님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살아가며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죄를 격려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로운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더욱 반응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성령은 캐릭터를 개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끕니다. 이는 사랑과 간역, 인내, 선행과 같은 더 높은 가치를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행동을 통해 주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도전과 시련에서 강인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영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쾌락과 소망, 자유가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우리는 육체를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욕망을 순종하며 현실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적절히 다루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경우 자유로워 보이는 행동들이 결국은 우리를 깊이 묶어놓고 내적 안녕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 통제 상실, 윤리적 희생, 삶의 목적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재해 유혹에 노출되고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나 음식 선택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교류에서 소통과 이해를 이룰 수 있으며 자아 통제 부재로 인해 일상생활과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과 깊은 관계 형성이 어려우며 사회 규범 위반으로 인해 격리나 법적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욕구를 올바르게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처리하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됩니다. 본문 말씀은 육신 처리의 의미와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왔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되며 예전의 죄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신 처리는 예전의 자아와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변화된 생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마음, 태도, 행동을 나타납니다. 예전의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과 거룩함을 찾게 되는 것이 육신 처리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성령의 역할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육신 처리를 통해 우리는 성령에게 더욱 순종하며 그의 인도 아래에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성장할 때 성령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때 끊임없는 영적 성장과 신앙적인 깊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결국 성령의 변화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에 근거하여 우리 행동과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은 하나의 순서를 따릅니다. 성령을 통한 육신의 처리는 일련의 과정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죄와 육체적인 욕구를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강화합니다. 이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체적인 욕구와 죄에 맞서 싸우며 자유를 찾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특성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와 교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로써 성령은 육신을 처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중요한 동반자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체적인 욕구와 죄와 맞서 싸워서 자유를 찾읍시다.